예, 미국 샬롯이라는 그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 그 졸업반에 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면서 명문대학에 합격을 하고 명문대학 입학을 앞두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아버지에게 부유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주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대학 입학 선물로 승용차를 좀 한 대 사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주 기쁘게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나 약속을 했습니다. 졸업식 날 그 아버지가 졸업식장에 참석을 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졸업 선물을, 입학 선물을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자동차 선물을 받을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며 졸업식장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졸업식장에 참석하신 아버지는 그 예쁜 포장지에 포장을 한 성경책을 들고 오셔서 졸업 선물로 성경책을 건네면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날마다 이 성경을 읽으며 생활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성경에는 모든 보화와 축복이 다 담겨 있거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날마다 이 성경을 읽기를 바란다. 그 주문을 하면서 아들이 주문한 승용차를 선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선물로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약속을 어기고 자동차를 사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책만을 사들고 와서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가 약속을 어긴 것이 너무나 싫어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선물로 준 그 성경책을 포장도 풀어보지 않고요, 처박아 두고요, 아버지가 조금 싫어져서 아버지를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례를 모시러 장례식장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에 온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자동차 선물 안 준 것이 너무나 서운해서 그냥 성경책 대신 준 게 서운해서 그거 뜯어도 보지 않고 그냥 쳐박아두고 아버지를 멀리했던 것이 그냥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이 아들은 장례식장에 와서야 자신을 뉘우치면서 아버지가 졸업식 날 주었던 성경책을 포장을 뜯고 성경책을 펼쳐보았어요. 근데 그 성경책 속에는 자동차를 사고도 나고 많은 백수의 수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던 이 아들은요,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가? 여러분 기억에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 나라를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법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이 말씀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데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말씀인 걸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도대체 말씀이 도대체 뭐냐? 말씀의 종교라고 기독교를 얘기할 때에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들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읽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철학자나 어떤 윤리학자나 세계 최고의 지성이 말하는 어떤 말이나 그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나 그런 것이 말씀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경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지혜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한 것,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 정말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하고 기록해 준 것,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기록은 여러분 사람이 했습니다. 성경책은 기록을 한 것은 사람이 했지만, 사람은 기록을 했을 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기록자들은 기록하며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고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준 것,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40여 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 주로 구약 성경은 선지자와 왕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같은 다윗 왕은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가서와 여러분 잠언서와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에스라, 여러분 우리가 한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과 적어도 사도들의 중요한 신실한 제자들이 성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마태와 요한,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사도인 마태와 사도 요한이고요. 마가와 여러분 누가는 이제 사도들은 아니었지만 사도들 옆에서 함께 생활하며 처음부터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여 명의 이런 기록을 했는데 성경을 기록한 연대를 보고 환경을 보면 얼마나 또 눈물겨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모세오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는 여중에 광야에서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여러분,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온 것이 기원전 1440년이고요. 모세가 지스가 산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1400년입니다. 그 오간에 이 모세오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귀양을 가서 한모섬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기원 후 80년부터 100년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보면요,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기원전 1400년 이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1500년 동안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1500년의 그런 기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의 그 당시의 상황 배경을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기록을 한 모습이고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 이제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도 있고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한모섬에 가서 귀양을 가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책상에 앉아 그렇게 기록을 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운 여러 환경 속에서 기록이 되긴 됐지만 놀랍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이것이 1500년 동안에 기록된 것이라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40여 명의 기자들이 자기 생각을 넣어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이 그 한 자리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계획을 세우고 기록한 말씀으로 그렇게 읽혀지고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는 모세대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대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록한 사람들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성경 말씀의 저자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때 기록된 성경 이후로는요 한 글자도 한 문장도 성경 말씀에 보태진 적이 없습니다. 보태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가는, 성경의 마지막 책 결론을 내려가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보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누군가가 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재앙들을 도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말씀에서 이제 이제 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참 복을, 은혜를 잊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보탠다든지 떼게 되어질 때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에 대해서 조심할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풀 때에는, 해석할 때에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주의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이렇게 그 성경을 풀어 설교를 하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이때에 정말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성령이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따르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니 바울 사도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일깨워 주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성령의 일깨워 주심과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성령이 감동되지 못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을 지식적으로는 발달 외우고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믿었거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일깨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불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 그 불교 과정에서 태어나 의사가 된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입니다. 그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된 친구입니다. 그게 참 그 친구들 보면 언젠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를 알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요. 얘기를 합니다. 아담 얘기를 합니다. 하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 요한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렁들렁 얘기를 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은혜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악한 영을 받으면요, 악령을 받으면요,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뜻으로 풀면서 이단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으로 믿어서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하면서 이단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령의 일깨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도대체 그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정말 거기에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보여주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글의 말씀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게 한 그 말씀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를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짓밟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정녀를 통해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기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또다시 예언을 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병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데 아기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기로 오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깨에는 병사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병사라는 말은 여러분 다스릴 정자에다가 일사자입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실 분으로 오시는데
근데 그분의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희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할 것으로 장소까지 예언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 중에 가장 으뜸가는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3장 4절이야 6절에 보면 바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며 죽어주실 주님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죽음으로 끝날 모습이 아니고 부활하실 것을 시편 16편 9절 10절에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도 안전히 이제 살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 있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언된 그대로 그렇게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그래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이고요. 여러분 바울 서신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다가 구약 성경의 말씀까지 이제 깨달음 속에 그 귀한 진리를 아주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며 일깨우는 것이 바울 서신이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을 감동하신 속에 하늘의 광경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모습을 보여주고 천국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책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증언해 주고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만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받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가장 귀한 목적이 오늘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일깨워주며 믿음을 갖도록 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들어야 할 지형성이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구원을 받게만 하는 책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을 받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여러분 구원을 받게도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 이 성경 말씀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를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구원을 받게 하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유 목사, 송 목사 그런 설교하지만 아니 뭐 성경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옛날 옛적이야. 뭐 그런 성경 이야기를 뭐하러 해? 그 뻔히 알고 있는 걸 뭐 얘기를 해?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있고 설교 준비하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이 목사에게도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저에게도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교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신경이 있다면 너무나 교만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식적으로는 맞아요. 창세기 1장이 뭐 나오는지 계시록 20장이 뭐 나오는지 성경 전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합니다. 깨워줍니다. 야 성목사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설교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교훈을 합니다. 그 교훈을 하는데 송목사가 그 교훈하신 대로 말을 안 들으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책망을 합니다. 송목사 생각처럼 못하고 송목사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네. 송목사 참 못된 말을 하고 있네. 송목사 못된 인용을 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은요 교훈을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안 할 때에 정말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을 때는 기뻐하시며 칭찬을 하시지만 불순종하고 있을 때는요 조력같이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책망하는 음성도 들려오지 않은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책망을 하시면서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목사 생각은 이런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행동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을 받게 하는데도 없었으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은요 하루 한순간도 떠나서는 안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는 말씀을 그래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이야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배하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들으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백화점 왕으로 이름이 붙여진 세계 주일학교 총재를 지내시고 그 부자가 되어서 그 백화점 왕으로 그 세계의 거부가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한 하나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 올라가는 종로 이가에 있는 YMCA 그 대관을 그분이 보낸 선교 헌금으로 지은 건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YMCA 건물 그분이 보낸 돈으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와나메이커가 그 자기가 사업을 하고 창설한 창립 69년을 맞이했을 때 84살이 먹었을 때에 성중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죠. 그 얘기를 하면서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을 한 권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가장 위대한 투자였지요.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와나메이커는요, 이 성경을 산 것을 사업가니까요, $2 50센트 주고 10살 먹을 때 산 그 성경을 투자를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가장 좋은 투자를 한 것은 돈을 벌면서 이 삽대답게 늘려간 게 아니라 10살 먹을 때 $2 50센트 주고 산 성경책을 산 것이 가장 귀한 투자를 한 겁니다.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와나메이커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그 자기 자신이 배워졌다는 그 고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게 뭡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가장 귀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해서 아들, 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으며 내가 성경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서 하는 일마다 동등하는 삶을 사는 복을 누린다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어떤 것을 해주면 가장 자녀를 사랑하며 복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 링컨은요 11살 먹었을 때 어머니 낸시 여사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낸시 여사는 그 어린 아들을 두고 눈을 감으면서 그 어린 아들에게 이 빠진 이런 유언을 남겨요.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성경을 읽으며 성경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 길이 평평하게 될 것이다. 한 유산 하나, 성경 가득 성경 하나를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지만 내가 이 성경책 하나를 너에게 물려주고 너는 이 성경책을 날마다 읽으면서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런데 인생이 평탄할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무역 얘기 아닙니까? 이 링컨은 가정이 어려워서 정말 학교를 못 갔습니다. 복학으로
변호사가 법률서적 빌려다가 그걸로 공부를 하면서 변호사가 됩니다. 여러분, 링컨의 생애를 보면 눈물이었습니다. 금방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실패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대 누구도 할 수 없는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위대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취임할 때에 원래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더 믿고 존경할 것이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보기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자기가 그 직무하는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말씀을 믿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서는요,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 그래, 종교개혁자들이 10월달 종교개혁 주일 마지막 주일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오직 성경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세속화되어가는 근대시대의 교회를 개혁하면서 오직 성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역할을 성경이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날마다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일을 성경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교훈하시는 성목사 개인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풀어 설교를 하는 성목사의 설교는요, 그래야 정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이 되고 나를 통해 자녀들도 밑에 있는 사람들도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목사 개인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 인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를 한장 열고 들으시고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자신에게 복이 되고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직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신앙인 것을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제 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빛되게 살 수 있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물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